어느 왕국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이 왕자가 어느 날 사고로 다쳤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을 잃은 겁니다. 왕궁에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나와서 길거리를 배회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처음엔 옷이 아주 화려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수록 이 왕자의 옷이 어떻게 될까요? 거린내 옷으로 바뀌지요. 이 어린아이가.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동냥하는 그런 거린이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반면에 아버지는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온 나라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온 나라를 막 다 돌아다닙니다. 아들을 찾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눈에 딱 봐도 내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변해 있어요? 꾀재지하지요. 옷은 다 더럽혀졌죠. 냄새 났죠. 그래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바라보고 말에서 내려서 그 아이에게로 가서 왕자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화려한 왕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입니다. 그저 저는 동량 한 푼만 구한 거예요. 제게 동전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무서움에 떨면서 두려운 가운데 그 왕인 아버지에게 구걸을 하죠. 자, 그때 이 왕이 그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여기서 동전 한 푼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 존재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내 정체성이 어떤지 모르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내 삶의 목적,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병고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냥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3장 1절부터 2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매일 2번 성전에 나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라고 하죠. 3시라고 하는 아침 9시, 그리고 오늘 나온 9시, 오후 3시가 됩니다. 하루에 2번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죠.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똑같이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들처럼 성전 근처에 있어요.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이 사람은요, 혼자 걸어서 이곳에 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성전의 그 미문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아니죠. 이 사람이 이곳에 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미문에 성전 문 앞에 그는 머물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 나의 이 배를, 나의 욕망을, 나의 결핍을 채워주지 않을까?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동정심을 바래서 그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을 나에게 주어주면 내가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들에게 동정을 얻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좀 나를 향해 가져달라고 그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선의 선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 사람을. 날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앞에 놓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너가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돈을 동정심으로 구걸하면서 있어 라는 목적으로 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고 항상 남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40세쯤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40평생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있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걷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걷고 있지만 걷는 게 뭔지, 어떻게 힘이 들어가는 건지 아마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40세가 되도록 그 사람 전체가 항상 배고픈, 결핍,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의존, 그런데 나에겐 진짜 소망이 없구나,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죠. 어쩌면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 속에서 이 사람이 기록된 건 불행한 사람의 스토리, 그런데 다리가 나아서 걷게 됐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냥 세상과 사람들과 그들에게 뭔가를 구걸하면서 인정을 구걸하고 칭찬을 구걸하고 돈 모품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그렇죠.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다 절망이 우리에겐 있어요. 걸을 힘도 없지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어? 우리는 사실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처럼 우리도 어쩌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또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3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자, 어쩌면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서로 보고 있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누굴 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누군가의 관심이 생명줄이죠. 누군가 날 불쌍히 여겨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는 그 동전 몇 푼으로 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동정이 나에게는 생명줄이에요. 그는 지금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뺏어내야 될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도요 이 사람을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줄 수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뺏어낼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죠.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보다 어쩌면 나의 이러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그걸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칭찬하고 조금 내가 원하는 걸 주면 아주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곤 하죠.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구걸하는 모습은 단지 사람들이나 세상에게만 향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 어떠한 도구,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떠한 대상.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내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어쩌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간구는 매 순간 나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간구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였죠? 그냥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돈 몇 푼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돈 몇 푼, 단지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고통의 상황을 단지 순식간에 바꿔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 동전 몇 푼만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가 원한 적도 없는, 그가 어떻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주시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자, 오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원한 것은요, 그냥 하루 배를 채울 수 있는 동전 몇 푼이었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무엇을 주기 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람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의 수준에서 그가 최소는 동전 몇 푼이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을 떠난 그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가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부끄러워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숨고 싶은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를 다시 사명자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있게 하심으로 이 두려움에 떠는 이 부인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안에는요,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는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 비밀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보자 무엇을 주기 원했을까요? 나는 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그 돈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존귀한, 훨씬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그에게 주기 원한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하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의 몸에, 그의 발에, 그의 온 힘줄에, 그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생명이 공급받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을 붙잡죠. 7절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져보고, 좀 더 성공하면서 나은 삶을 살려고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최선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를 때예요.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구걸하는 자로 우리를 남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기뻐 뛰며 들어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그 원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뭔가를 좀 줘,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과 어떠한 도구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오른손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을 주고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그의 힘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 순종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풀어지지 않은 그의 근육이 풀어지고 한 번도 힘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의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지금 걸음을 떼기 위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어떻게 걸어보는지 경험도 해보지 않은 그가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발자국을 떼고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쁘고 경이롭고 아마 감사가 그의 마음에 충만했을 겁니다. 그는 걸어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보좌로 나아가기 원해요.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전에 와서 그냥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냥 다른 사람이 나의 그 욕망과 결핍을 채워주지 않을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진짜 하나님을 경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우리 10절부터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 사람에게 최선의 걸 줬거든요. 그게 뭐였어요? 그냥 데리고 와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방법을 그냥 살게끔 하는 것이 사람들이 주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를 걷게 하지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너가 좀 더 배불리, 좀 더 잘 살 수 있는지,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들이 주는 최선은요, 우리를 걷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걸하면서 잘 살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인정받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묻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결핍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말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가 누군지 알게 하는 진짜 필요한 거야 라고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절망뿐인 그들에게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아까 12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걷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아니라 놀라움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많이 갖고 더 부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놀라워하진 않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문제가 없고 그냥 그러한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부러움을 줄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망 없는 자를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고
세상이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꿈이 그냥 잘 사는 것, 문제가 없는 것, 상황이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저런 회복이 있구나라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에서 그 이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말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